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믿음의 본질을 알라 하십니다. 믿음의 본질을 알라 하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온전히 알아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본질을 알라 하시면서 세 가지로 말씀의 방향을 주십니다. 그러면 믿음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믿음의 본질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것이라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은 신뢰, 확신, 신실함 등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머리로만 이해하고 아는 정도를 넘어서 전적인 신뢰와 거기에 따른 헌신을 말합니다. 바라는 이 말은 희망하는 것, 기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실상은 기초, 본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믿음은 무엇을 바라는 것이고 그 바라는 것의 본질은 무엇이며 무엇을 증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확신하고 기대하며 그것이 사실임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셨고 그 민족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고 그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즉 구세주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믿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절에 보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하시는데 선진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 노인, 장로 그리고 구약의 믿음의 영웅들처럼 존경받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증거를 얻었다는 것은 증거를 받았다, 즉 인정받았다, 어떤 사실에 대해서 증인이 되었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존경받고 인정받는 조상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삶을 통해 믿음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그들의 믿음을 인정했지만 하나님도 그들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은 눈에 보이거나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확신하고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자신이 사랑하는 종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내가 너의 집에 가서 너의 하인을 고쳐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닙니다 주님, 저에게도 부하가 있어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데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낫겠습니다 이렇게 간청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 9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양옆에 한 명씩 두 명의 행악자가 함께 달렸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는데 예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43절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부장과 행악자는 눈으로 무엇을 보지는 못했지만 믿고 간청했더니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내 눈에 뭔가가 보여져서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본질은 아직 눈으로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땅속에 묻힐 씨앗을 보며 미래의 풍성한 열매를 확신하듯
믿음은 아직 손에 쥐지 못한 하나님의 약속을 현재의 확실한 실제로 여기게 하는 영적 능력입니다. 씨앗 자체가 무슨 보잘것이 있겠습니까? 그 작은 씨앗 하나에서 무슨 큰 역사를 볼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안에는 엄청난 생명력과 미래의 가능성을 품고 있듯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약속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확신하게 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본질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 그분의 약속, 천국의 실제, 영원한 생명을 확신하게 합니다. 세상은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믿음으로 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는 예수님이 직접 내 앞에 나타나서 내가 그 몸을 만져보고 못자국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야 내가 예수를 믿겠다, 부활하신 걸 믿겠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몸을 보고 만져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너는 나를 보고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있는 것 같은데 정작 눈에 보이지 않으니 어느 순간 보이는 것만 의지하려는 유혹에 빠져듭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뭘까요? 돈, 물질, 건강, 그리고 사람 간의 약속, 그리고 내가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면, 사업을 하고 있다면 이것이 오래도록 지속되기를 바라는 것, 뭐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이 땅의 삶에만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충족되어지면 믿음이 있는 것처럼 착각되어졌다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생각되어졌다가, 그러한 것들이 충족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음을 여실히 드러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천국에 대해 말씀을 듣고 또 많은 말씀을 배웠던 제자들은 자신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예수님을 절대 배반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자신했지만 결국 모두 도망가 버리며 믿음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는 달라졌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으로 천국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국이 확실히 믿어졌습니다. 그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이 온전히 믿어지게 되어 고난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 전했습니다. 그 중에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을 때 영의 눈이 열려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보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계십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들만 의지하고 그것들만 붙들고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잘 될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 조금 안 될 때는 믿음이 없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현실만 붙잡지 말고 신실하신 말씀을 붙들고 흔들림 없이 나가는 것이 참된 믿음의 시작입니다. 지금은 그 약속이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실제를 보게 될 것을 확신하고 세상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 믿음을 사람들과 하나님께 증명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같은 시간, 이 같은 장소, 이 정준교회라는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누구의 예배는 받으시지만 누구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이유가 믿음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데 제사의 방법 때문에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고 하는 견해도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피의 제사입니다. 물론 곡식으로 드려지는 제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사함의 제사는 피의 제사입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뒤에 벌거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할 때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으셔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려면 짐승이 죽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그대로 설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짐승을 죽인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히셨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짐승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면 짐승을 잡아 죽여서 드리는 제사와 곡식을 드리는 제사가 무슨 차이가 있길래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요? 그것이 믿음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짐승을 잡아서 드리면 더 믿음이 좋은 것이고 곡식을 드리면 믿음이 좀 부족한 것일까요? 성경에는 짐승을 잡아서 드리라고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가인은 얼마나 억울한 사람입니까?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지 않아서 나는 곡식을 가지고 드렸는데 죄라고 한다면 가인은 분명 억울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에서 어떻게 제사를 드려라 하고 나오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에게 제사 드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을까요?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고 그냥 나에게 제사를 드려봐라 이렇게 하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이 제물을 드려 제사 지내는 것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사 방법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쳐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왜 받으셨는지를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농사하는 자나 양을 치는 자나 이러한 직업이 크게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최선의 것,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하나님을 모든 것의 첫 번째 권리자, 즉 주인으로 인정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렇게 아벨은 단순히 내 것 중에 많은 것 중에 하나를 드린 것이 아니라 그냥 남는 것 중에 하나를 드린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하고 중요한 것을 구별해서 드렸습니다. 기름도 함께 드렸는데 제물의 가장 좋은 부분을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약의 제사에서 기름은 특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벨이 알았던 몰랐던 양의 피 흘림은 오늘 양의 피 흘림은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예표한 것입니다. 이렇게 아벨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정성껏 아낌없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가인의 제사는 어땠을까요? 짐승을 잡아서 드리지 않았다는 것을 제외하더라도 땅의 소산으로 드렸습니다. 짐승을 잡아 드리지 않은 것이 잘못됐다 잘됐다를 떠나서 어쨌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농사지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 과정에서 아벨처럼 성경에 보면 어떻게 드렸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가인이 곡식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썩은 것, 못 먹는 것, 좋지 않은 것 이런 것 가지고 드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제사에는 피 흘림이 없다는 것은 둘째치고라도 첫 열매라는 표현도 없습니다. 어쩌면 가인은 좋은 것을 드리기는 했지만 가인이 농사지은 것에서 드린 것은 첫 열매는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인의 마음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나누어 준다는 생각으로 제사를 드리지는 않았을까요? 너무 과도한 해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말씀에 보면 제사는 드리지만 제물은 드리지만 아깝다는 생각을 하며 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형식적인 제사입니다.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가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자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들어오니 죄를 다스리라고 하시며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가인의 평소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평소의 삶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믿음의 삶이 아니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분한 마음을 못 이겨서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본질은 형식적인 제사, 즉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실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순종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다면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곳에서 누구는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누구는 심판받아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진정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려고 힘쓰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주의를 지키는 것, 또 말씀대로 사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교회 나와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만 그 말씀에 세상적인 이론, 인본주의적인 생각, 자기 욕심을 섞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불순종합니다. 나에게 좋은 말씀, 나에게 그냥 내가 별 노력을 안 해도 복이 될 것 같은 말씀은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만 내가 노력하고 내가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고 하는 말씀은 애써 잘못된 말씀인 것처럼 왜곡합니다. 세상 욕심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으면서 그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자기 위안을 삼으며 합리화시킵니다. 그렇게 아벨처럼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드리지 않으면서 가인처럼 그냥 대충 억지로 형식적으로 드리며 나의 모든 것을 드렸다고 그렇게 생색을 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복은 다 받고 싶어 하면서도 가인처럼 얼굴을 붉히며 죄를 다스리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가인이 드린 것과 같은 제물과 제사, 즉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잠언 15장 8절에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21장 27절에도 악인의 제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아모스 5장 21절에서 22절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이 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아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가인처럼 믿음 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형식적인 의식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온전한 마음과 순종으로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의 본질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인처럼 자기 방식대로, 자기 편한 대로 헌금은 드리지만 아까워하고 봉사는 하지만 불평과 불만이 앞서며 억지로 예배를 드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벨처럼 믿음으로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며 제사 드렸던 것처럼 믿음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인정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성경에 죽지 않고 하늘로 올려진 사람들이 있는데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본문 말씀에서는 에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고 하십니다. 성경에서 에녹에 대한 말씀은 아주 간략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았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합니다. 에녹이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로 지은 것이 좀 특이한데, 무두셀라의 이름은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창의 사람, 창을 가진 사람, 즉 사냥꾼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무두셀라의 뜻은 그가 죽으면 무엇이 온다,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무엇이 올까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두셀라가 죽는 해에 홍수가 임했던 것을 보면 그 이름의 의미가 더 크게 와닿습니다. 또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를 낳은 것을 기점으로 해서 에녹에게 엄청난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을 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 계시는 무두셀라의 이름처럼 심판에 대한 계시였을 것입니다. 그 계시를 받고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짓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완전히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할 때 이 동행은 걷다라는 기본 뜻을 가지고 있지만 삶의 방식을 따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관계를 갖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의미를 정리해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단순히 길을 같이 걸어갔다라는 의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원리를 따라서 마치 한 몸을 이룬 부부처럼 하나님과 매우 친밀하게 교제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에녹의 생각이 오직 하나님께 집중되어져 있고 매 순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빨리 가기를 원하시면 빨리 가고 천천히 가기를 원하시면 천천히 가고 서기를 원하시면 서는 순종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에녹의 삶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완전에 가까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습니다. 이렇게 에녹은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죽음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며 우리의 삶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단순히 머리로만 알고 이해하는 믿음이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전적으로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고 공의로우셔서 하나님을 찾고 순종하며 충성하는 자들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보상해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깊은 믿음입니다. 신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믿음과 수고까지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합당한 때에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러나 이 보상은 단순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받는 축복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의 상급과 영광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헌신과 봉사로 사명을 감당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불평과 불만으로 불신앙의 삶을 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만 수고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이렇게 수고해도 아무런 보상이 없다는 불신 때문입니다. 왜 나만 더 일을 해야 돼? 왜 나만 더 봉사해야 돼? 왜 나만 더 수고해야 돼? 내가 이렇게 해도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아무런 보상도 없는데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돼? 그런 불신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 안에서 아무런 헌신도 하지 않습니다. 봉사도 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의무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약삭빠르게 자기의 이익만 추구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현명하다고 지혜롭다고 그렇게 착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심판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생을 마감한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본문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24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과 상 주시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특별히 거창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임재를 의식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삶이 바로 믿음의 완성입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 위해 직장에서는 그리스도인답게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사람과 섬김으로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이웃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고 도와야 합니다.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쁨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주실 상을 풍성히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본질을 알라 하시면서 세 가지로 말씀의 방향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첫째로 믿음의 본질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둘째로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셋째로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믿음의 본질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것임을 알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하루하루 믿음으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믿음으로 일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와 믿음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쁨으로 헌신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녹이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